함께 기도하시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한 주간도 우리 주님 품 안에 안아주셨다가 오늘도 평안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아직 교회에 도착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을 직접 하사 속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마음껏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셨어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릴 때에 아버지 입술로만 그저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참된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귀하고 복된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셨어서 제종일관 주님 앞에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참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04장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찬양되시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안수 집사님 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성도들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시고 인도하심으로 건강함과 평안함으로 잘 지내고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당에 나와 함께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부분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놓고 아버지 앞에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평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19가 벌써 1년이 넘도록 이 땅의 모든 이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부터 감염되어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과 이 질병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애쓰고 힘든 가운데 있는 의료진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위로하시고 또한 앞으로 이런 코로나19 같은 바이러스가 하루빨리 이 땅에서 없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이 코로나19로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 청년들 모두에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사 바라고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 1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하신 목사님 단위에 세우셔서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 가슴 깊이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부분들 모두 우리 목사님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시는 목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목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시는 일 가운데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그 가정과 영육 간에 늘 아버지가 채워주는 하염없는 은혜로 힘과 모든 것들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지혜와 힘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또한 엄성윤 선교사님 캄보디아에 가서 반가운 성도들과 예배드리고 함께 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속히 캄보디아의 통제가 풀려서 꽁꽁에 들어가 성도들과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로운 한 주간도 주님의 주시는 힘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이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나갈 때 아버지께서 시온의 대로같이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 뒤편을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담당은 청년부입니다.
또 캄보디아 전체가 코로나19로 인해서 통행 금지로 있는 상태입니다. 음성희 순교사님과 또한 코로나19 속에서도 교회의 보호하심과 통행 금지가 풀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주 한 주간 기도할 가정은 학생과 청년부의 믿음과 비전 또한 학업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기도할 제목들은 코로나19 종식과 나라를 위해서 또한 성도들의 영육의 강건함과 온전한 믿음을 위하여 학생과 청년들의 온전한 믿음과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또 엄성희 선생님 부부와 캄보디아 사역을 위해서 또 예배당 이전을 위해서 이렇게 항상 또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 서로 같이 합독하시고 오늘은 이동주 학생이 뚝송하시고 또 우리 목사님 말씀을 나중된 사람으로서 먼저 되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큰애 받으시기 바랍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태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시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건진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을 하지 아니하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저는 작은 이치고요. 저는 작은 감스 아버지 이름이 검지고요. 저는 큰 동생입니다. 학생들 전체로 좀 찬양하려고 했더니 혼자 스스로 제 감상 들려나가고 여러분을 보니까 참 좋습니다. 저는 주일이 참 좋고요. 여러분을 보니까 참 좋고요.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이 건강한 모습을 보이니까 더욱더 좋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평생에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평생에 마음껏 예배하고 기도하고 마음껏 은혜 받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고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을 축복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하고 주의 이름으로 영혼과 육체가 잘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사실은 지난주에 이어서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봐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좀 새로 오시는 분이 있다라고 해서 쳐다볼 거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좀 이 내용을 알고 가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오늘 본문을 다른 걸 갖고 나왔습니다. 마태복음 20장 제가 여러분들이 소개 몇 번 했던 얘기인데 그래도 다시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아침 일찍 일꾼들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가서 많은 사람들을 포도원으로 이제 데리고 가서 일해라. 우리가 하루 일당을 이제 10만 원으로 이제 가정하고 있습니다. 너한테 하루 10만 원 줄 테니까 가서 일하자라고 해서 아침 일찍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이 포도원 주인이 조금 더 있다가 9시쯤 가보니까 여전히 이제 놀고 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 너도 와라. 내가 포도원에서 일하면 일당을 주겠다라고 해서 데리고 갔습니다. 조금 지나다 보니까 12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거리를 찾지 못하고 빈둥빈둥 놀고 있는 사람을 발견하는 겁니다. 야, 너도 왜 놀고 있느냐? 예, 우리를 좀 데려다가 일을 시키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 너도 와라. 그래서 포도원에 데리고 와서 그 사람들 일을 하게 합니다. 조금 더 있다 보니까 오후 3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놀고 서 있는 거예요. 야, 지금이 몇 시인데 너는 여전히 우리도 써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 와라. 그래서 포도원으로 들여보냅니다. 심지어 몇 시에 갔느냐? 저녁 5시에 갔어요. 저녁 5시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거리 찾지 못하고 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 너도 와! 라고서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1시간 일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포도원에는 1시간 일하는 사람부터 하루 온종일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드디어 6시에 모든 일이 다 맞춰졌습니다. 근데 이 주인이 문제를 일으킬 만한 임금을 지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처음 온 사람부터 10만 원 갖고 가. 이렇게 하면 괜찮으면 좋을 텐데 주인이 돈을 나눠주는 감독자에게 야, 돈을 주는데 나중에 온 사람부터 돈을 줘라라는 겁니다. 나중에 온 사람에게 돈을 주는데 나중에 온 사람 몇 시간이 됐죠? 1시간이 됐어요. 1시간이 됐는데 이 사람이 돈을 주는데 얼마를 주냐면은 딱 줬는데 1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온 사람들은 처음에 아침에 일찍 와서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들은 기대를 갖는 거예요. 와, 1시간 일했는데 10만 원? 나는 몇 시간이지? 1시간, 2시간, 12시간? 120만 원? 이런 상상을 했어요. 1시간에 10만 원 받았으면 나는 그래도 하루 종일 정말로 죽어라 이랬으니까 나는 도대체 얼마를 받는 거야? 부푼 기대를 갖고 딱 갔는데 돈을 딱 줬어요. 딱 해서 봉투를 딱 열어보니까 얼마나 줬죠? 10만 원을 주는 거야. 열받는 거야. 그래서 따집니다. 아니 어떻게 1시간 일하는 사람하고 종일토록 땀 흘리고 노력한 나하고 똑같이 대우할 수 있느냐? 라고 따집니다. 그쵸? 그때 포도원 주인이 하는 이야기, 야, 너 나하고 약속할 때 얼마 준다고 했었겠지? 내가 너한테 하루 일당 준다고 했잖아. 일당 줬으니까 가져올 거죠? 이게 가! 이게 주인의 얘기예요. 주인의 얘기가 잘못됐나요? 주인이 잘못했나요? 잘못한 거 없어요. 약속한 대로 그 일당을 지급했어요. 그러면서 주인이 얘기합니다.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주는데 뭐 잘못된 거 있느냐? 라고 하면서 그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가 딱 끝나갈 때쯤에 아주 의미심장한 한 이야기를 남깁니다. 16절, 15절, 1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되니라. 아니 그냥 거기서 이게 딱 끝나면 좋은데 단서를 딱 붙여요. 이와 같이. 결론의 얘기예요. 이 포도원의 주인의 이 이야기, 포도원의 이야기를 해놓은 결론의 이야기는 이와 같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19장을 이해해야 이 이야기가 또 이해되어지는 거예요. 19장 맨 뒷절 볼까요? 19장 30절 읽겠습니다. 19장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이야기 똑같으잖아요. 20장 16절의 이야기와 19장 30절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된 자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포도원 얘기를 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19장의 이야기를 이해하려고 한다면은 19장 16절로 가봐야 돼요. 19장 16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요. 그러고 그 예수님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말로 하면 그래요. 내가 무슨 착한 일 하면 천국 갈 수 있죠? 라고 묻습니다. 내가 무슨 착한 일을 하면, 어떤 착한 일을 하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여기서 결론을 딱 내려보래요. 야, 나에게 왜 선한 일을 묻느냐? 선한 이는 한 분밖에 없다. 누구죠?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보겠습니다. 하나님만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선하다, 선하지 않다? 선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선한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하는 선한 일, 착한 일이 하고 천국 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그 다음 이야기를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세상에는 인간의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실 때 여기 있는 남자들 중에서, 저는 여자는 잘 몰라요. 여기 있는 남자 중에 누가 가장 선하게 생겼습니까? 저 착하게 생겼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근데 착하지 않아요. 선하지 않아요. 저는 제가 잘 알아요. 괜찮을 때 정말 괜찮아요. 근데 집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착하냐고. 아니에요. 아내들한테 물어보세요. 남편들은 다 죽일 놈이에요. 아이고, 저런 놈을 만나서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괜찮아 보이는데 같이 사는 사람들은 괜찮아 보이지 않아요. 집사람, 제가 볼 때, 여러분 볼 때 괜찮아 보이죠? 제가 볼 때 더 괜찮아 보입니다. 이렇게 점수를 따놔야 돼요. 괜찮지 않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괜찮지 않아요. 사람들은 괜찮지 않아요. 이 사람은 자신 있게 얘기해요. 무슨 착한 일 하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 야, 하나님의 계명이 뭐라고 써 있느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에 보니까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언하지 말고, 부모 공경하고,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너는 지키느냐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명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예, 저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저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저 도둑질하지 않았어요. 또 거짓 증언하지 않았어요. 부모 공경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거 나누어서 이웃도 사랑하는 몸의 삶도 보여줬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의 핵심으로 보입니다. 그냥 단순히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함축된 이야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너 정말로 그랬니? 라고 예수님은 그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한 가지의 이야기를 합니다. 20절, 21절,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청년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우선 다 지켰습니다. 정말로 착하게 살았습니다. 모험적 살았습니다. 정말로 다른 사람에 해끼지 않고 도움이 되려고 살았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 그러면 너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줄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찾아왔던 사람은 뭐가 많다고요? 돈이 많아요. 돈이 많은데 예수님의 질문은 너 그거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쫓아올 수 있어? 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은 그러지 않습니다. 왜요? 그 가진 것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이 청년은, 이 부자는 다른 사람들에게 외형적으로 도움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쳤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랑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면은 자기 것을 다 내어놓습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다시 말한다면은 겉으로는 도덕적으로 살았어요. 겉으로는 착한 일하며 사는 것 같아요. 겉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진심으로 그들을 사랑하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뭔가를 줄 때도 조심해야 돼요. 받는 사람이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거는 안 주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고 나는 그 사람을 정말로 사랑해서 했다고 하는데 상대방은 받는 순간 정말로 불쾌할 수 있어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내가 무언가를 하기 전에, 내가 뭔가를 주기 전에 그것이 사랑이 바탕이 되는 삶을 이 청년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결론은 너는 선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야기가 제자들과 계속해서 연결이 되어집니다.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 어렵답니다. 여러분 아파트 파세요. 그리고 교회 바치세요. 왜요? 부자니까 천국 못 가잖아. 못 가니까 아파트 파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럼 가난하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한번 보세요. 우리 어른들이 이런 얘기 했습니다. 곳간에서 뭐 한다고요? 인신망명합니다. 아무리 내 마음속에 착한 일을 하고 싶어서 인간의 방법으로 묻는다. 내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싶어도 내가 가진 거 없으면 도와줄 수 없어요.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은데 나에게 아무것도 없으면 도와줄 수 없어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과 그래도 좀 거만하더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삶을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 누가 더 착한 일을 많이 할까요? 가진 사람이 착한 일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가진 사람이 베풀 수 있고 가진 사람이 나눠줄 수 있고 가진 사람이 뭔가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뭐예요? 천국 갈 수 없대요. 그러면은 이런 얘기예요. 부자는 천국 갈 수 없다는 이야기는 가진 사람은 갈 수 없는 천국이라면은 가지지 못한 사람은 더더욱 천국 갈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가난하면 천국 간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세상에 인간의 조건으로는, 인간의 가진 것으로는
천국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좀 닫았으면 좋겠어요. 추구하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하시니. 제 나이가 56입니다. 실 가지고 바늘 끼는 거 정말로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저 예전에 초등학교 4학년 때 국내 4학년 바느질 잘한다고 이렇게 정말로 칭찬도 잘 들었고, 지금도 바느질 하면 하려고 마음먹으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바늘 끼기는 쉽지 않아요. 실 끼기는 쉽지 않아요. 바늘 끼에다가 다 끼면 쉽지 않아요. 왜요? 안 보여요. 도대체 나이 먹어서 보면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예전에 TV 볼 때 어른들이 이러고 보는 것도 이해가 안 됐어요. 젊은 친구들 잘 알아둬요. 나이 먹으면 다 이래요. 왜요? 안 보여요. 가까이 있는 게 안 보여요. 가까이 있는 게 안 보여요. 그래서 저도 돋보기도 들어가고, 그리고 뭐 이렇게 좀 도수도 들어가는 안경 2개를 동시에 쓰고 있어요. 그나마 돋보기를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보이니까 이렇게 왔다 이렇게 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본문은 이런 이야기예요. 낙타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일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그러면 빼빼한 동주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그럼 이 일, 80kg인 제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일과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일, 어느 게 더 쉬울까요? 아는 사람.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일 1번, 2번 80kg인 제가 정말로 피 하나 들어가기 힘든 이것을 들어가는 일, 어느 게 더 쉽냐? 제가 바늘귀 들어가는 게 더 쉽다는 겁니다. 본문에 있습니다.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일이 더 쉽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낙타는 절대로 바늘귀로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일이 더 쉽다는 거예요. 뭐가요? 부자라는 조건을 가지고 천국 들어가는 일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도 불가능한데, 부자라는 조건을 갖고 천국에 들어가는 일, 부자라는 조건을 갖고 착한 일 했다고 하면서 착한 일을 했던 사람들이 부자 천국 가는 일, 더더욱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인간의 어떠한 조건으로도 천국은 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인간의 어떤 조건으로도 천국 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흔히 말하면은 착한 일을 1000년을 살고 10,000년을 살고 나라를 구하는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천국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조건으로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조건으로는 천국 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교회 열심히 다니면 천국 갈까요? 아니에요. 교회 열심히 다니면 천국 가지 않아요. 자기 재산 팔면 천국 갈까요? 헌금,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 헌금하면 천국 갈까요? 아니에요. 자기 재산 다 팔아서 교회 헌금하면 천국 가지 않아요. 내 목숨을 내어놓고 누구를 살려면 그 사람 천국 갈까요? 아니에요. 천국 가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재산 팔았습니까? 목숨 내놨습니까? 나라를 구했습니까? 천국 가지 못하면 그 사람들 천국 가지 못해. 우리는 그 사람들보다 더 착한 일 하고 큰 일 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다 천국 가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천국 가느냐? 이 제자들은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깜짝 놀랍니다. 25절 제자들이 듣고 뭐라고요?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도대체 그렇다면은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이 제자들은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의 답은 아주 명쾌합니다.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인간으로는 안 된다.
사람의 어떤 몸부림으로는 어떤 것은 안 된다. 근데 아주 쉬운 방법이 있다. 단 한 가지, 하나님이 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야, 너 천국 와.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너 와.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포도원 주인이 와라 하면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포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놀고 있는 사람 너 와라. 그럼 어디 하는 거예요? 포도원 들고 가는 거예요. 20장 1절 보세요. 이렇게 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라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라는 겁니다. 20장은 천국에 대한 비유예요. 구원을 얻는 사람에 대한 비유예요. 간단해요. 이 일꾼들이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일꾼들이 하고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예요. 3절 보세요.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서 뭐하고 있다? 놀고 서 있고 6절에 보니까 제12시에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있느냐. 놀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들이 포도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한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이 의미 있는 일, 어떠한 일도 해낸 게 없어요. 그들이 포도원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포도원 주인이 야 와 불러주는 거예요. 불러주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천국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와 그러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 부자인데요. 천국에 갈 수 아니야. 너 저로 가 있어. 저 가난한데 천국 그래 와. 부자와 천국 착한 사람 착하지 못한 사람 전혀 상관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요. 착한 일을 하지 않고 천국 간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강도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양쪽에 강도가 있었는데 한 강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나가거나 이럴 때 저 기억해 주세요. 그래 오늘 너 나와 함께 그곳에 있을 거야. 평생을 강도짓하고 평생을 죽을 죄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불러주니까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억 속에 보면은 불공평해요. 왜요? 누구는 착한 사람이 살았는데 지옥 가고 누구는 악하게 살았는데 천국 가고 누가 똑같죠? 종일토록 일한 사람과 똑같아요. 왜 저런 인간들을 구원받게 하고 왜 저렇게 치사한 사람을 구원받지 못하게 하느냐고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존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전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돈 많은 사람 데려다가 뭐 합니까? 죽이고 돈 뺏고 어떻게 합니까? 불태워버리고 인육을 먹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감옥에 갔고 예수 믿었어요. 천국 가요. 천국 가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착하게 사는 것이 또 성실하게 사는 것이 최선을 다하게 사는 것이 천국에 가는 조건은 아니에요. 천국에 가는 조건은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천국에 갈 수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또 와라 불러주는 거예요. 어떻게 불러주냐? 앞에 말씀을 요약을 한다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했다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세요. 그리고 그 성령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믿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입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세요. 그럼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대한민국 사람은 살인자도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도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살인자라고 대한민국 국적 박탈당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데 인생이 정말로 개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천국의 조건이 박탈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어떻게든 다뤄갈 거예요.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천국 백성이 되는 거, 구원받는 거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예요. 죽을 수밖에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통해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주는 포도원 주인과 같이 와라. 내가 너를 내 자녀 삼겠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를 천국 백성 삼겠다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 여기 한 가지 질문이 또 제자들이 던집니다. 그러면 예수님, 저는 포기한 게 많거든요. 그러면 그 대가는 뭐죠?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얘기가 그런 얘기죠. 인간의 조건으로 갈 수 없다면, 우리말로 하면, 흔히 말하면 내가 교회 헌신하고, 내가 나름대로 헌금도 많이 하고, 내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한 그 조건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되죠? 라는 질문이 제자들에게 나오는 질문입니다. 27절, 19장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즉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구원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우리의 조건이 구원받는데 전혀 상관이 없다 그런다면, 우리의 어떠한 선행도 천국 가는데 전혀 조건이 되지 않는다면, 그럼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배를 버리고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가족을 멀리하고 한 이러한 것들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상해 주겠습니까? 라는 것이 제자들이 갖고 있었던 질문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28절,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로 갚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그거 중요하잖아. 중요한 거는 나와 함께 그렇게 영광의 자리에 있게 될 거야. 내가 마지막 때 세상을 심판할 건데 세상을 심판하는 그날에 그 자리에 너희들도 나와 함께 있을 거야 라는 얘기합니다. 그런데 너희가 나를 위하여 집, 형제, 자매, 부모, 그리고 자식,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재산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를 따라와는 거, 나는 거기에 걸맞게끔 그 이상의 것을 너희들에게 또한 지불할 거야. 그러나 중요한 것은 네가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거야 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그 이야기를 결론을 맺는 것처럼 하면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될 것이다 라는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포도원 이야기를 합니다. 포도원 이야기를 다 해놓고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된다라고 합니다. 결론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먼저 된 자는 뭐냐?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거 뭐냐?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천국과 포도원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 은혜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가는 곳입니다. 포도원에도 그들은 포도원이 불러주지 않으면 굶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에 부익부 비는 정확하게 더 커집니다. 가진 사람은요 전혀 상관하지 않아요. 없는 사람은요 너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나 예전은 정말로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은 그날 벌지 않으면 먹지 못했습니다. 정말로 그랬어요. 나 때는 말이야라고 한다면 젊은 친구들이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죄송합니다. 연세지들 앞에서 또 옛날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어렸을 때요 연탄 한 장 사와라 그래서 연탄 한 장 사갖고 가서 그날 불을 떼고 살았습니다. 저 때 어렸을 때요 쌀을 사왔습니다. 누런 봉지에다가 쌀을 한 대박 아니면 조금 해갖고 그걸 갖고 와서 살았습니다. 그리고요 추석 때 선물이 뭐였었느냐? 지푸라기에 계란 5개 정도 묶은 거, 10개 정도 묶은 것이 추석 선물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 정말로 가난이 뭔지를 알고 살았습니다. 어르신분들 앞에 죄송하지만 가난이 뭔지를 알고 살아갔습니다. 비 오는 날 정말로 대식구가 할머니 그리고 가족들 그렇게 여러 형제가 비 오는 날 양철 지붕
비 오면 영철증 소리가 탁 소리가 나거든요. 잘 뚫렸습니다. 비 오면은 양동이 그릇 쭉 받치고 지그재그로 이렇게 해서 살았습니다. 그때도 정말로 수제비 많이 먹고 살았습니다. 먹을 게 없어서 살았습니다. 예전엔 더 했어요. 이때 당시에 더 했어요. 불러주지 않으면 자신과 가족들은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일거리를 준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이 이야기가 갖고 있는 포도원 주인이 갖고 있는 이 이야기가 중요한 것은 1시간 일하는 사람이 하루의 품삯을 받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자기의 것을 갖고 그 사람의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일당을 줬습니다. 은혜입니다. 포도원 주인의 은혜입니다. 나는 내 것을 가지고 선한 일을 했다라고 그렇게 그 포도원 주인은 15절 얘기합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천국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 악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선한 것을 갖고 내가 하는데 내 뜻대로 하는데 왜 너는 악하게 하느냐라고 포도원 주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일방적인 다 은혜입니다. 그러면 한번 보자는 거예요.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한 사람이 나 그렇게 일했으니까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은혜를 까먹는 겁니다. 아무리 그가 하루 종일 열심히 일했다 할지라도 포도원 주인은 명확하게 그에게 약속한 것을 줬어요. 근데 반대로 얘기한다면 그 포도원 주인이 아침에 그 사람을 불러주지 않았다 그런다면 그 사람은 하루를 먹을 수 없고 배고프고 자신과 가족들은 추위와 굶주림 가운데 하루를 지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명히 그가 열심히 노력한 거 있지만은 그는 은혜를 까먹었습니다. 다시 옵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해서 그 사람이 구원 얻은 자답게 설 수 있도록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교회에 와 있는 사람은 불러지는 순서가 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침에 일찍 부른 것처럼 어떤 사람은 9시에 부르고 어떤 사람은 12시에 부르고 어떤 사람은 3시에 부르고 어떤 사람은 5시에 부른 것처럼 교회로 구원을 받아서 부른 사람들은 다 다릅니다. 먼저 부름받은 사람이 있고 낮은 부름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먼저 부름받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했고 최선을 다했고 자기 것을 헌신했다고 해서 나는 이렇게 했어 라고 자기의 권리를 주장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은혜를 모른다는 겁니다. 저는 이 교회가 저는 여러분들이 이거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교회가 규모가 커지면 싫어할 건 없겠죠. 그러나 앞으로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 좀 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대표 기도를 참 감사한데 목사 기도가 좀 짧았으면 좋겠습니다. 목사 기도가.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는 건 참 좋아요. 평소에 기도하세요. 근데 대표 기도할 때는 대표 기도는 말 그대로 여기 있는 회중들 전체를 가지고 대표를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면은 목사를 위해서 참 많이 기도해 줍니다. 목사를 위하여, 목사의 어떤 영적인 상황을 위하여, 목사 하나님을 위하여, 목사의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건 참 많은데 어느 날 보면 어떤 누구는 아쉬운 게 뭐냐면은 성도들을 지나쳐 버리는 게 아쉬워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도가 많을까요? 목사가 많을까요? 목사는 한 명이에요. 성도는 많아요. 여러분의 기도 속에는 성도의 기도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냐? 교회가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해요? 불평불만이 많아집니다. 오늘 그 사람이 그래요.
왜 똑같이 대우하죠? 왜 똑같이 대우하죠? 야, 구원은 다 똑같은 거야. 근데 저는 많이 했는데요? 저는 더 많이 바쳤는데요? 저는 더 많이 열심히 했는데요? 라는 겁니다. 그 은혜를 까먹는 순간 모든 것이 다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나 목사야 알아 섬겨라고 한 적 있나요?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처음에 어느 분들이 목사라고 챙겨주라고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요? 우리 교회는 다 똑같이 가야 된다. 목사만 생일이 챙겨주고 누군가 안 챙겨나오는 그 생일은 다 없어져야 된다. 왜요? 모두가 은혜의 자리에 왔는데 어느 순간 누군가가 특별 대우를 받는 거는 어느 누군가가 특별하게 대우해 주는 거는 그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교회에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뭐가 된 사람들이 내가 그래도 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장로인데라고 하는 순간 그 사람은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 사람들한테 불평불만이 더 생길 뿐이지 그의 인생은 더 영원히 풍성해지고 그의 인생이 하나님 주시는 복을 더 누리지는 못해요. 누리지는 못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 은혜에 의해 은혜를 더 붓는데 그 모든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오는 거, 구원을 얻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에게 주신 크나큰 은혜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은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 구원받은 내가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잃어버리고 우리가 내가 한 거, 내가 바친 거, 내가 헌신한 거, 내가 노력한 거를 따지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정말로 은혜롭지 못하고 모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삶이 고단하고 내 삶이 힘들어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먹고 살 수 있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자녀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분명히 노력했죠. 열심히 했죠. 근데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정말로 이런 얘기가 많았어요. 살만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동네에 한두 번씩 보세요. 살만하니까 정말로 큰 불행이 닥치고 살만하니까 이 땅을 떠나는 어른들 참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모르고요. 내가 열심히 모아서 내 돈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돈이 아닐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뭔가를 모았는데 내게 아닐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면 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고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것, 그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정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내가 너 같은 사람을 만난 것은 평생의 잘못된 선택이야. 이게 아니라 내가 당신과 같은 선택을 만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나 같은 사람을 데리고 살아주고 나 같은 사람을 이해해주고 나 같은 옆에 사람 쳐다보지 마세요. 나 같은 사람과 살아줘서 고마워.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너 같은 자녀를 만난 거는 나에게 크나큰 복이야. 어떻게 나를 통하여 너 같은 자녀들이 날 수 있고 너 같은 자녀들이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이래야 되는 것이지 나 때문이야 말아가는 순간 가족의 관계가 힘들어지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힘들어지고 부부의 관계가 힘들어지고 삶이 힘들어집니다. 저도 여러분과 같이 일을 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살아가는 게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게 정말로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지난달 정도인가 그 지난달 정도에 정말 힘든 한 소비자를 만나가지고 이제는 마음고생 끝나고 그런 사람하고 일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다음 주도 이런 사람을 또 만날 것 같아요. 만만치 않아요. 전화를 서울에서 오시는 분인데 전화를 해갖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다 기록해요. 조심해야 돼. 기록한다면 조심해야 돼. 낱낱이 기록해갖고 사장님이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는지 몰라요 하면서 얘기하는데 지지난달에 만났던 것보다 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희주한테 물어봤어요. 야, 우리가 계약금 얼마나 받았지? 저번에 그 한 배 더해서 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예요. 그래서 다음 주와 그 다음 주가 좀 힘들어질 것 같아서 하는데 마음을 고쳐먹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도 그런 사람까지라도 나 같은 자에게 보내줘서 내가 그래도 부모 노릇하고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헌금도 드리고 왔으면 하나님 은혜다라고 고쳐먹으려고 생각 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많이 가져서 행복한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가지면 편안한 겁니다. 행복한 거는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면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살 수 있는 거 은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은혜,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는 거 은혜, 내 기도를 듣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은혜, 그리고 나에게 이 땅의 삶을 마감하는 날 영원한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 영광의 자리에 앉으시다는 거 은혜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렇게 흘러간다고 한다면 교회는 어느 누구도 주인 행사할 수 없고, 그리고 직분을 가졌다고 내가 많이 헌신하고 봉사했다고 자기 권리 주장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 그러한 가정, 그러한 인생 행복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다음 주부터 어떻게 된다고요? 행복할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은혜로다 라고 하는 순간 행복해지는 걸 꼭 기억하고 모든 것을 은혜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화까지 나오는데 예화는 만개가 될 것 같으네요. 찬양 310장 찬양하시고 기도할 텐데 감사 기도를 해봤으면 먼저 좀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은혜입니다. 나에게 이 정도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은혜입니다. 나에게 또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갖게 하신 것 또한 은혜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실 소망이 있기에 또한 은혜입니다라는 그런 감사 기도가 줄어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캄보디아 주보에 계속 싣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캄보디아는 우리하고 다른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요. 저는 주보에 무슨 선교하는 교회라고 넣지 않았습니다. 동역하는 교회입니다. 동역하는 교회. 우리가 함께하는 교회인데 그 교회가 우리의 기도가 정말로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하겠죠. 근데 지금 낮에도 통행할 수 없는 통행 금지가 다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가 그렇게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렇게 네이버를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이 땅을 떠난 사람이 300만이 넘습니다. 정말로 심각한 이야기인데 우리는 심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런 생각까지 가져봤어요. 캄보디아에 계신 선교사님이 목숨을 걸고 갔는데 지금 그 게스트하우스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혹시 이러다가 그곳에서 건강이 악화돼서 안 좋은 상황까지 가면 어떻게 될까라는 솔직한 그런 걱정도 순간적으로 들었습니다. 더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일까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더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저를 위해서 한 번 기도하면 캄보디아를 위해서는 2번 기도하시고요. 성도들을 위해서는 3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 기도와 그리고 캄보디아 엄성희 선교사님과 이 상황에서 교회가 보호받고 그리고 하루속히 선교지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한번 기도해 주시고요. 한
한 주간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을 위하여 올해 고3인 우리 채연이가 있으니까 또 채연이를 늘상 기억하고 또 기도해 주시고요. 학업, 직장, 믿음, 비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나랄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표 아시는 주님 늘 보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표 아시는 주님 늘 보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원 내가 임하실지 어밤 외옥낮에 또 주님 만나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표 아시는 주님 늘 보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시간마다 때마다 상황마다 이렇게 정말 어려움을 넘어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또한 먹고 살아가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일상의 삶을 살아가시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살아가는 삶이 가정에 누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힘든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은혜를 허락하신 사람이고 나에게 은혜를 허락하신 가족들이고 나에게 은혜를 허락한 일터이고 나에게 은혜를 이룩한 만남이라는 것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다 나쁜 것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쁜 것을 통하여 우리는 또한 귀한 깨달음을 얻고 우리 또한 실패를 통하여 또한 좋은 것을 또한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힘들고 어려운 것이 나에게 은혜 같지 않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것은 은혜가 될 수 있고 좋은 것으로 변할 수 있고 선한 것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에 그저 그렇게 아버지 앞에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지금의 환경이 지금의 만남이 지금에 갖고 있는 모든 상황들이 좀 바뀌어져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를 은혜로 아는 순간
우리의 삶은 좀 더 여러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들은 좀 더 풍요로워지지 않을까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렇게 그 삶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캄보디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압력과의 서울을 주신 하나님 정말로 더욱더 힘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시편 22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그 신음소리를 듣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그것을 아버지 정말로 숨는 것 같은 모습이 나았지라도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이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홀로 있을 때 지치지 않게 하시고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그의 연약함이 도리어 하나님과 정말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떼어질 수 도와줌을 부탁합니다. 그곳에서 그렇게 기도하며 그것에서 하루에 그날을 할 때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걸 베풀어 주시고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 기회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를 부탁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것들이 그렇게 흘러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는 어느 누구도 자기 것을 자랑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자기 것들을 하지 않으며 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나갔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그렇게 먼저 낫다고 생각할 때 나중되는 자가 되시다는 걸 기억하게 해주시고 먼저 내가 함께서도 도와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학생들이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자리에 서서 아버지 언제정을 부탁합니다. 그들의 주 안에서 그들의 인생의 방향과 그들의 인생의 존재와 그들의 인생의 비전과 그들의 모든 걸 알고 따라가게 해주셨고 이 모든 걸 우리가 감당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 자리 옆에 온전히 인생이 될수록 도와주시고 그들이 행하는 학업과 그들이 행하는 만남과 다른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은혜가 던져 주시고 할 뿐이옵나이다. 주님 던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모든 걸 맡겨드립니다. 영광보다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분주하게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때로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힘들고 어려운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힘든 자리에 나 혼자 있지 않았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으며 그리고 그것을 이길 힘과 그리고 그것을 지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으며 단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것인데 우리는 그 가장 큰 구원을 정말로 가볍게 여기고 쉽게 여기고 그거 말고 자꾸만 다른 것을 달라고 다른 것을 채워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떼쓰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가진 것에 대해서 누릴 줄도 알고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고 함께하는 이들과 함께 마음의 여유를 갖고 은혜로 감사로 긍휼로 자비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가정들 가운데 일터 가운데 나타났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의 삶을 살아갈 때 내 마음이 여유롭고 내 마음이 넉넉하다면 또한 다른 사람 또한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 일주일만 살아갈 때 넉넉함의 풍요로움과 넉넉함의 여유로움과 넉넉함의 감사가 넘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일터 되게 하옵소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힘든 거를 힘든 거로 바라보는 것이 않고 힘든 걸 통하여 은혜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지혜가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일주일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는 어느 것을 빼앗기지 않은 평안과 그리고 위로와 소망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캄보디아가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정말로 필요합니다. 하나님 홍해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에도 아버지 하나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해가 끼치지 않았고 똑같은 하늘 똑같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그곳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렀기에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경험했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코로나가 이제 아버지가 캄보디아를 전 세계를 힘쓰고 있지만은 하나님 캄보디아에 있는 교회들이 캄보디아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통하여 지켜지게 하여 주시옵고 그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따를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엄성교사님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방 한가운데에서 모든 삶을 아버지 해내야 됩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습니까? 지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로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위축되지 않게 하옵소서. 건강이 악화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그곳에서 살게 하시되 풍성하게 살게 하시고 충만하게 살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셨고 속히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모여 교제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함께하는 교회 마음이 힘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힘든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담대함을 통하여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게 하시고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며 딸 아버지 아픈 육체가 있습니다. 아픈 육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약도 좋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건강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일상을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나님 육신의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한마디만 하고 제가 축도하고 마칠게요. 먼저 된 대로 다정되고 다정된 대로 먼저 된 자고 해놓고 기도하다 보니까 결론을 안 내리고 간 것 같아요. 먼저 된 자는 먼저 부름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고 자기를 드러내는 자는 천국에서 볼 때 나중된 자라는 이야기고요. 나중 부름 받았지만 그가 특별히 뭘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모든 걸 하나님의 은혜로 인식하고 있고 감사하는 자는 그 사람은 천국에서 볼 때 어떻게 해요? 앞에 있는 자다라는 것이 결론이라는 겁니다. 네,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시간을 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삶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살아가는 데 필요한 신령한 영적인 것들과 육적인 모든 것을 채워주셔서 나누며 베풀게 살아가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은혜로운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흘러가는 것에 하나님 사람을 살려내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캄보디아에 우리가 더 많은 물질을 흘려보내고 더 많은 영혼이 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내주 역사 교통하심이 은혜로 삶을 인지하고 은혜로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모든 심령들과 또한 육체들 위에 그리고 캄보디아에 있는 교회들과 엄성의 승교사님 위에 그리고 지금도 코로나로 하여 고통하고 신음하는 환우들과 의료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